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줘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오시전을 맞아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년 전에 우리가 2019년 7월 21일에 저와 또 여기 앞에 있는 청년 3명이서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어서 일단 우리 집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어 1년 만에 우리 허성애 성도님의 그 샵에서 또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1년 정도 있다가 또 더 심해진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가 6개월 정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방배동에 있는 한 음악 학원에서 1년 정도 다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작년 2월에 아시는 목사님의 도움으로 이곳으로 예배 처소를 옮겨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2월에도 이곳 장소를 허락해 주신 그 플래스엠이라는 회사가 이사를 가게 되면서 우리의 거치가 다시 불투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또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여기저기 광야에서처럼 장막을 치고 옮겨 다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우리는 아무런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예배 처소를 어딘가에 또 마련해 두셨을 줄 믿어요. 너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셔서 우리 교회가 계속 이곳에서 또 장소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창립 예배 때마다 감사하게도 선교사님들이 항상 한국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6월에 우리 방콕의 구하라 선교사님과 또 필리핀 최성렬 선교사님께서 나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잘 됐다. 이번에는 이분들께 말씀을 부탁드려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 구하라 선교사님은 오늘부터 제주에서 컨퍼런스가 잡혀 있다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성렬 선교사님은 가족들은 놔두고 먼저 필리핀에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떡하지? 우리 5주년 때 어떤 분을 모셔서 하나님 말씀을 드릴까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네가 전하거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고 싶으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매년 창립 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 주일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7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7교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기도 하고 또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기도 하지요. 또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책망만 받은 사대교회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실 여러분 칭찬이든 책망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받아도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책망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말씀이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사랑이 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칭찬만 받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해 주신 것처럼 우리 늘기쁨 교회도 말씀을 통해서 칭찬해주고 싶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준비했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늘기쁨 교회도 주님께 한 번만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가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봉사를 많이 하거나 또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또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를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교회인가, 얼마나 명성이 있는 교회인가, 교회를 사이즈로 평가하기도 하죠. 또 그 교회는 어떤 달란트, 큰 능력이 있는가, 어떤 은사를 가진 목회자가 사역을 하는가, 은사를 가지고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능력을 가졌는가, 큰 능력을 가졌는가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1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가 우리 주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신실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해내라고, 많은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들처럼 또 해외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이나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 즉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이죠. 우리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에요. 저번 주에 우리가 삶을 나누는데 우리 숙성자매님이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목사님, 얼마 전에 정아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랑 성혜랑 여기 목사님하고 예배하더니 정말 많이 변했다. 정말 너희들 너무 많이 변했다. 이렇게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숙장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로 예전에는 정말 화도 잘 참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막 불안하고 두려워서 떨었는데 이제는 인내도 할 줄 알고 절제도 할 줄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고 평안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변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결과가 바로 삶의 변화로, 삶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교회가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교회는 정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큰 핍박을 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먹고 사는 문제, 이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황제 숭배와 또 우상까지도 숭배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박해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생존의 문제가 걸린 문제이자 생명,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 속에서도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대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정말 대단한 교회다라는 평가도 받았을 거예요. 또 많은 일을 하는 교회라고 평가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교회다라고 평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정반대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어떤 큰 능력을 행하는 유명한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대교회가 그럼 왜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사대교회는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렇게 핍박이 많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생존의 문제와 자신들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 있으니까 영적 나태함에 빠져서 여러분, 말씀과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고 큰 능력을 향한 교회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난과 고난보다 더 위험하고 더 어려운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이 주는 풍족함과 성공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영적 나태함에 빠져서 영적으로 죽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어떤 사람이나 환경에 달려있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유대인이라는 그 박해라는 강한 추위와 비바람 속에서도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었어요.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 칭찬만 하시지 않고 아름다운 약속을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첫 번째 약속을 보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아름다운 약속을 주시는데 주님의 사랑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것은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죠.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도무지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무엇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알게 해주리라 말씀합니까? 보니까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너희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내가 그들 중에 몇 명을 너희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함으로써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굴복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을 통해서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게 해주겠다라는 뜻이죠. 주님은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어떤 교회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문을 닫는 교회가 있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는, 닫는 그런 교회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성품이 너무 좋고 또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만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의 그 참된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과 타협해서 살았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먹고 사는 그 생존의 문제를 뛰어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보고 박해하는 자들조차도 여러분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또 마음에 이렇게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저희 엄마가 정말 도무지 믿을 것 같지 않은 엄마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치웅 형제님도 있지만 우리 치웅 형제님은 자기는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형제예요. 근데 그런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제가 되었어요. 또 우리 성혜자매님, 숙정자매님은요. 교회를 다녀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랬던 자매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귀한 성도들이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고백과 찬양의 선포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도무지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던 죄인이었던 자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과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고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부인하는 믿지 않은 자들조차도 주님께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열린 문을 가진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는 우리들 기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 말씀과 믿음을 지킨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우리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믿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은요. 시험을 면제해 준다라는 뜻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고 견뎌낼 힘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미 시험을 이겼다고 주님께 지금 칭찬받았는데 왜 또 시험을 이기고 견딜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시험은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렇게 계속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견딜 힘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요. 왜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이 믿음, 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이 세상의 시험을 이기고 견뎌내는 힘이고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정말 세상을 이기신 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시간 낭비다, 돈 낭비다, 아니 직장 생활에 피곤해 죽겠는데 찌는데 또 일요일 그 휴일까지도 황금 같은 휴일까지도 내가 그렇게 가야 되냐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요. 또 이 말씀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시간도 낭비하고 우리의 재정도 낭비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받은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생명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낭비하신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려면요. 시간도 낭비해야 되고 돈도 낭비해야 돼요.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일이 여러분 서로를 깊이 더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달 후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드디어 이제 성경
통독, 삼독을 마칩니다. 처음 우리 성도들과 예배를 시작할 때요.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이 뭐예요? 이삭이 뭐예요? 아무 성경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하면 모르겠어요. 아무 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매주 수요일은 각 가정 예배로 드렸어요. 또 작년 2월부터는 우리가 이곳에서 목요일은 중보 기도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이래가 여기 와 있지만 우리 이래 대학을 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죠. 또 우리 이재 가족도 와 있지만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은진이네 가정을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감사하게도 오늘 이범희 목사님도 오셨는데 우리 이범희 목사님과 아버님 건강,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여러분 매주 쉬지 않고 매주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가 매주일 예배 후에는 항상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말씀 묵상도 나누고 또 북쉐어링도 함께 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보면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시간 낭비, 돈 낭비로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이 훈련을 통해서 놀랍게도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는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이웃들과도 함께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런 말씀이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만들어 간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교회 재정이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낭비하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절기 헌금을 우리가 이웃에게 흘려보내는데 특별히 이번 부활절기 때는 하나님께서 절기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있는 헌금을 더 보태서 세 분께 헌금을 드리라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더 부어내는 사랑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도 작고 연약한데 그렇게까지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법도 한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낭비하는 신앙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대로 살겠다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성도들을 칭찬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또 지난달에는 우리 치용 형제님이 삶을 나누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집 에어컨을요 깨끗하게 청소했더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목사님 댁 에어컨도 청소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됐다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기어코 자신이 에어컨 청소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도 더운데 시간도 낭비하고 자기 몸도 희생하면서 여러분 왜 우리 집 에어컨 청소를 해줘요?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 때문에 그래요. 또 몇 달 전에는 교회 앞에 차를 주차했는데 항상 우리가 대놓는 주차장인데 주차한 자리인데 그날따라 우리가 거기다 안 대고 딴 데다 댔어요. 근데 그날 시웅 형제가 딱 됐는데 딱지를 댄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우리 성혜자매님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기를 그 벌금을 우리 교회가 내주겠다 그랬더니 우리 성혜자매님이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 차가 아니라 우리 차가 딱지를 떼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른다고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 문자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오주전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이 저는 몰랐는데 자기들끼리 오신 분들을 위해서 떡을 딱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정말 너무 나중에 알게 돼서 제가 너무 감사했죠.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을 만한 우리 성도들이다. 하나님이 정말 칭찬해주고 싶으셨나 보다 라고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시간도 낭비하고 돈도 낭비하고 내 육체도 낭비하는 이런 사랑과 믿음의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이름이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왕에게 동생이 있었는데 이 신하들이 동생에게 끊임없이 형을 배반하고 왕위의 자리를 찬탈하도록 계속해서 부추겼지만 이 동생이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형제애를 지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교회의 이름처럼 작고 연약하고 가난한 교회였지만 어떤 유혹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인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 이런 가장 아름다운 약속을 또 주셨어요. 우리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를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예요.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박해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둥은요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을 안전하게 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주님은 바로 이 이기는 자들을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하여 만들어진 하나님 성전에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겠대요. 그리고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하겠대요. 이런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은 말씀과 믿음을 지킨 자들과 영원히 연합되어서 그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들과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시겠다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세상을 이기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영광도 없습니다. 정말 강한 추위와 더위와 비바람을 이겨낸 꽃이 더 진한 향기를 내뿜고 아름답듯이 여러분 고난을 이긴 성도들도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새겨진 이름, 즉 우리의 삶과 변화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보고 만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도 비록 작고 연약한 공동체이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보여주고 전하는 여러분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우리 늘 깊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의 재정을 낭비하는 사랑과 믿음의 신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늘 깊은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셔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들어와서 쉼을 얻고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그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 하나님과 영생의 복을 누리는 천국 백성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